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이 두 개는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 또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일이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런저런 모임 때마다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십계명을 많이 묵상을 안 해요. 주기도문에 비해서. 십계명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딱 한 절만 읽으면 다 파악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제일 첫 번째 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통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졌다. 어떤 사건, 사고가 큰 것일까요? 그러니까 큰 사건, 큰 사고는 뭘 보고 큰 사고, 큰 사건이라 그래요? 재산 손실이 많은 거, 물론 그것도 큰 사건,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큰 사건, 큰 사고는 인명사고가 많은 것을 말해요. 인명사고 중에서도 부상자 말고 사망자가 몇 명이냐 이거의 기준에서 큰 사건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일반적인 신체의 생명까지 그 안에 포괄하면서 그러면서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삶으로 실천할 각오 또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과 흠모가 아주 가득한 그런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다.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상이 떠오르나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묵상하면서 떠올린 이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 그걸 한번 이렇게 상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간절합니까? 이 사람은 뛰어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겸손합니까? 그리고 내가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관심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말하자면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행동할 마음의 준비도 사실은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내면의 성찰입니다. 늘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지요. 내면 성찰에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이 사람이 참 사랑스러웠고 또 굉장히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아주 철저하게 몽땅 싹 돌리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일부러 손가락 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다 꼽았어요. 몇 개인가요? 예, 6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참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21절 표현이에요.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어질 대화에서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텐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지 않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 거기에 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릴 때 처음에 10계명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10계명을 가지고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니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0계명.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 얘기하신 6가지, 그게 뭔가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거부터 4번째 거까지, 두 번째 거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 내용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물질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한테 나오는 사람 족족 100%다. 너 재산 있으면 먼저 완전히 싹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그러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신이 되고 우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다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높지 않은가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도 들어가요. 돈, 아까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요. 내 자신의 생명까지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니까 안 쉽지요? 어렵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도덕 윤리적인 실천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깎지 않고 그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너무나 힘들고 내가 실천할 수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런 좌절감이 드는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